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한마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저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왕 되신 주님이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 본문 말씀 자체가 위로밖에 없습니다. 위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지난 주일의 핵심이었던 그 말씀, 위로. 이번 한 주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만 가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이하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들. 어떤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요,
육신의 씨로 말미암는 자손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위로를 하시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모든 육체가 무엇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즉 주님을 봅니다. 결국 위로라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보는 것만이 위로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뭘 많이 갖게 하셨다고 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나에게 많이 채워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죠. 6절 보니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모든 육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아름다움은 뭐가 같아요? 들에 핀 꽃과 같아요. 들에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들에 핀 꽃은 어떠하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도 보시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다 시들어가고 다 때가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쫙 넘겨보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저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4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복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로는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온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어디 안에 와 계실까요?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그 복음대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보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예수의 이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말씀을 보고 그 주님을 듣고 그 주님을 깨달아 그 주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사람으로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4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서글플 때요, 하늘을 보면 누구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이사야서 40장 21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21절. 선명하진 않지만 저 떠 있는 태양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리고 저 하늘을 보면서, 저희가 내일 웰빙 학교도 가지만 그 웰빙 학교 가는 그 모든 아름다운 장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태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전하신 것,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왕 되셨음을,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심을, 주신 그 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6절도 보시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보시죠. 27절 보니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주님, 적당해야죠. 어지간해야죠. 숨겨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모든 상황 속,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세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을 들으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를 그 예수의 이름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땅 그 위에 모든 것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시죠. 그것을 안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은혜를 누려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아니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이 날개쳐 오르는 그 은혜가, 새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시면서 이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병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모든 병과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이 복음은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 자신을, 그 예수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왕 되신 주님이 친히 살아계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삶이 다릅니까? 생긴 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생긴 것, 행동하는 것,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평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예수의 이름을 받을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외우고 암송해서 내 안에 내가 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보시죠.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8절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주신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뭐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에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위로만, 그 위로가 있을 때 주님의 풍성함으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로받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애매한 환난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엄청 중한 환난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봐야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 고난이 많으십니까? 고난이 많은 자들이 그만큼 무엇을 누릴까요? 위로를 누립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위로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여전히 많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죠. 6절의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육체를 입고 있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뭐 하면 돼요?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생명,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바울입니다. 저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상황을, 자기 마음속을 설명하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힘에 지나서 심한 고난을 받아서 뭐 할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보니까 9절 볼까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적당히 고난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에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가 비록 지금 죽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심령이 상하도록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보고 복음을 따라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의 시작될 때부터 누군가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요, 또 누군가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혹은 그 루스더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돌에 너무 많이 맞아서
성경에서 표현되기를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은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가 그곳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바로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뭘 알았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삶의 끝에서 그 주님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옛사람,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동일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요, 그 복음으로요, 그 주님을 보고요,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대로 힘들고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요, 아내대로 힘들고요,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도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위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가 없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고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위로가 흘러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으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 구원 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주신 예수의 이름을 받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를 받고 주신 그 마음으로 목원들에게 전화 한 통, 사랑하는 내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내가 입에 좋은 말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신 위로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그분 자신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이 이름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하심으로 선물과 같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